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반석교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급작스럽게 지금 번지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이 중단되고 또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간 정말 위해서 수고의 공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존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교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시고 속히 끝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음 전가하는 일에 제약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라가 날마다 회복되고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기도와 함께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리고 미련한 저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것들을 예수 이렇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수요배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심령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이날까지 주님이 인도해 오셨는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질병에 속히 종식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제약받지 아니하고 예배하며 복음 증거하며 믿음의 훈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346쪽쯤에 있습니다. 같이 보자.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먼저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와 하여 그리스도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평소에는 주한이가 너무 찬양을 잘했는데 오늘은 찬이도 잘하네요. 야, 이제 찬이도 이제 칭찬해야 되겠다. 찬이도 이제 한글을 다 뗐나 봐요. 네. 야, 대단하고 큰일 했네.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다고 하는 말은 같아도 내용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같은데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도 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한 사람은 몇 번 보지만 어떤 사람은 100번도 더 보는 게 뭡니까? 핸드폰이죠. 그래서 핸드폰을 가진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핸드폰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는 정도는 같지가 않죠. 저도 핸드폰에 대해서 알고 자녀들도 알지만 알매 정도가 달라요. 어떤 때는 분명히 쳐다면에 있었는데 사라져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가져오나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면 자녀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죠. 핸드폰에 대해서 이렇게 적게 아는 저보다 더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있어요. 저와 동갑인데
제가 짐작이지만 현재까지도 문자를 배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의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제가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답장 내용이 엉뚱해요. 제가 자네 요즘도 등산 꾸준히 하는가? 운동 열심히 하게나? 라고 답변을 보내면 단문이 이렇게 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니면 등산 열심히 하십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거 딱 봐도 아빠가 작은 딸에게 딱 부탁해서 보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안다고 하는 것이 다 아느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아는 사람을 보니까 한 줌도 안 되게 알면서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재미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안다고 자신감이 충만한 부분에서 대학을 갓 졸업하면 자신이 전공한 부분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하늘을 비슷하게 찌른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석사과정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하면 자신이 아는 것이 너무도 적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배워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한 것들이 얼마나 얕은 수준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에는 자신이 아는 것이 적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에 대해서 보니까 정말로 자기는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개미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러면 석사과정 때는 뭐 연구하겠습니까? 그냥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는 개미 많이 알아요. 그런데 대학에서 개미를 전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미를 비슷하게 알죠? 근데 석사과정에 가면 개미를 다 공부를 못해요. 뭐 하겠습니까? 개미 머리나 다리나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박사과정 때는 뭐 하겠어요? 그것도 다 못해요. 개미 발바닥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이제 학위를 따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배워본 끝이 없다는 말이 사람들 세계에서는 진리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라면 아는 수준이 어떠해야 할까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다른 것은 전혀 모르거나 많이 모르거나 작게 알아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 보니까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때로 무언가를 강력하게 권할 수 있어요. 그에게 유익을 얻게 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최고급 정보를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면 권면을 해요. 만약에 내가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는 중인데 대형 증권사에서 미래에셋이나 그런 데서 투자 담당 팀장으로 있는 사람이 친형제라면 그가 원하는 말을 들을 때 상당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지 않아도 실제로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 형제가 권하는 이유, 그것이 실제로 되어진다고 해도 예상되는 이익을, 투자 이익을 못 얻는 것이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또 그보다 더 나은 투자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권면은 사실일지라도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권면은 어떤 권면이냐라는 거죠. 바울이 개인적으로 친해서 하는 권면이기에
듣는 디모데 입장에서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하는 그런 권면이냐라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을 예수님의 사도요 영적 아버지와 같이 여기면서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디모데가 목사가 됐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권면으로 말씀으로 도움을 받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권면은 뭘로 하는 권면이냐?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권면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울의 권면을 반드시 받아들여서 살아야 돼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바울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그와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죠. 디모데는 그동안 바울과 맺어온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의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도 이런 비슷한 입장에 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나 믿음의 형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평소의 관계 때문에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결과로 보면 받아들인 거지만 그런데 이게 반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정말 신뢰할 만하고 사랑하는 목사나 형제를 통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권면일지라도 그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권면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권면인 경우에는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그 권면하는 사람한테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 안에 살 수가 있어요. 반면에 사람의 권면에 대한 분별도 분명하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보면 대단히 유익하고 또 적절한 권면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 나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주시는 권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들을 분별해야 이후의 결정에서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면일 경우에는 참 좋은 거지만 내가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분별이 있어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사랑하는 형제가 진심으로 하는 권면이 상황적으로 보면 너무나 합당한 권면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처럼 여겨지는데도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모두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같은데 그래서 또 이익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혹은 손해를 막는다 하더라도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나단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잖아요. 남유다의 왕이 되고 나중에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 오던 그런 다윗인데 그것을 두고 어느 날 선지자 나단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라고 의견을 물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선한 마음이나 그의 믿음이나 또 국가적으로 쌓인 부유한 모습이나 모든 상황을 보면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 의심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상황이 그래도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눈에 그게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굳이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조차도 없다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은 그러한 모든 보이는 부분과 자기 생각을 다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할 것 같습니다 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의 그 조언은 잘못된 조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지신 계획이 성전은 다윗을 통하여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한 조언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잘못된 조언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이 나단의 조언대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그가 배우고 확신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디에 권하라고 권면하는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평소 디모데가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나 혹은 지혜롭다는 스승들로부터 배운 것이나 아니면 책에서 얻은 지식에 거하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디모데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을 보면 그것이 어디에 거하라는 건지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데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지 않느냐 라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가 무엇을 배웠고 어떤 것을 확신했는지 이것을 선명하게 디모데가 알고 있음을 전제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에 15절에 보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 통해서 우리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은 알았는데 그 안 것이 누구에게 배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해서 진리로 알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바울에게서 배울 때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듣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가 진리로 확신한 것은 언제냐? 바울을 통하여 배워서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기록이 끝나 있었기에 유대인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이때의 상황이 달라요. 정확한 기록 연도를 후대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바울 혼자서만 기록한 게 아닙니다. 참고로 이 사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연도를 빠르게 보면 주후 50년대 초반 혹은 길면 중반 정도로 봐요.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신약 성경이 순서로 보면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입니다. 이것을 이제 순서로 쫙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가장 먼저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로마서 순서입니다. 맨 나중에 기록하는 게 뭐냐? 디모데후서 혹은 디도서예요. 이거는 주후 66년 정도로 봅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연도로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성경에는 적어도 신약 성경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늦게 기록한 적어도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되는 것들은 다 빠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 외의 것들은 이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디모데가 그것들을 다 알 수 있었는가 접했는가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러한 기록 추정 연도를 감안하면 그러면 디모데가 한 신약 성경은 뭘까? 적어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게 한 모든 성경은 다 접할 수 있었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디모데에게 집중하여 가르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굳이 내가 누구에게 배웠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알았지만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 살기로 확신하고 결심한 것이 언제부터인가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이제 디모데의 말씀 스승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 무엇을 보증해 주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가 이때까지 배운 말씀이 비록 신약 성경 전체는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디모데는 성경 전체에 비추어 바른 말씀을 배웠다는 것을 보증을 해줘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디모데가 바울 사도를 통해 바른 말씀을 배웠다는 것을 보증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먼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되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아라 이겁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되 어떤 사람에게서 배우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학이 잘못된 사람에게서 말씀을 배우면 그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그 잘못된 신학에 바탕한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에게 배워도 역시나 그런 것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단이 뭐가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지 라고 말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는 나름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때로 교단이 가르치는 신학이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좁아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대표적인 부분이 우리 합동 같은 경우는 여성 안수나 또 다른 같은 교단은 신유나 방언이나 성령 역사 같은 것에 대해서 이 견해 차이가 있어요. 교단에 따라 그러한 부분에서 견해가 다른 경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이 개혁주의 정통에 서 있는 교단으로서 정식으로 국가의 인가를 받아서 교육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교수로 세워서 가르치는 신학교라면 성경 전체에 비추어 드러내놓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로 인해서 신뢰가 되냐? 교단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신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자유주의 계열 신학교는 제외입니다. 한신대, 신대원 같은 거는 제외예요. 또 그 외에 다른 학교들도 있지만 오해할까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정통교단 신학교라고 교수 개인이 다 그러하다라는 보증은 없어요. 예전에 감신대 교수 중에 두 사람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다가 징계받고 쫓겨났습니다. 물론 교육법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그 교단에서 징계받고 쫓겨났어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말씀을 배울지라도 어떤 신학을 하고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에게 배우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성경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가르치는 이 정통 개혁주의 교단과 거기서 운영하는 그 안에서 운영하는 신학교라면 기본적인 신뢰는 할 수가 있어요. 교단의 신대원을 기준으로 말해보자면 총신대 신대원이나 합신 신대원이나 고신대 신대원과 그 안에 학교를 졸업했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장로의 신대원은 제가 말을 안 하느냐? 거기에는 고등비평을 인정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고등비평이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아닌 부분이 있다. 이것을 골라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골라낼 수 있다. 고 말하는 게 고등비평인데 교수들 중에 그런 고등비평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그것을 허용을 해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들이 이 높은 직에 있는 목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모르니까 시비를 못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공개하고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도 그런 사람 따라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배우고 확신한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뭘 가르쳐 줍니까? 3장 15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배우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씀을 열심히 배운다고 해서 그것이 배우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질 않아요. 성경을 많이 배워도 그것이 배우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에 이 부분이 아주 바르게 이해되고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공부를 아무리 많이 배운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 외워도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비교종교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수하려면 성경은 물론이고 불경이나 또 힌두교나 이슬람에 대해서 그 경전에 대해서 똑같은 수준은 아니겠지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야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성경을 배워서 구원을 얻느냐? 안 얻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성경 공부의 한계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자체가 그 사람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으로 성경을 빡세게 공부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만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오류들을 범했고 오해들을 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는 것은 성경 공부를 깊이 하고 많이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나도 하지 못했더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가 어떤 대단한 그런 아주 이렇게 강한 그런 훈련 과정을 겪으면 믿음이 막 성장한 줄 알아요. 아쉽게도 합동교단에서 어떤 교회가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 교회가 바로 그런 경우 중에 하나예요.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하니까 자기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 자부심을 가지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사회적으로 다 드러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삐뚤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 그것들을 인정하고 바르게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게 불과 지난해에 벌어진 일이에요. 올해 초까지도 계속 그 일이 있었죠. 여러분, 이것들이 오해하니까 그래요. 대변을 먹인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충성심을 보여라, 믿음을 보여라, 이런 행동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믿음이 커집니까? 안 커져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습니다. 그리고 어떤 빡센 제자 훈련도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진 않아요. 그거 자체를 통해서는.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삶으로 실천하는 데서 성장이 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 그런데 도움이 되고 크고 작게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를 통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다음 단계 믿음으로 성장하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훈련을 하는 교회 오류가 아닌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단계를 거치면 집사에서 구역장으로, 권찰에서 구역장으로 혹은 권사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올라가게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음 단계를 거쳤으니까 자기는 그 위에 있는 믿음인 줄 알아요. 저희 장모님도 그렇게 그 하는 교회에서 권사님 됐어요. 그분들 다 그렇게 돼요. 나쁘고 좋고 차원이 아니에요. 훈련을 과정을 통과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느냐?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 얻는 길, 구원 얻는 방법을 알게 한다 그랬지 구원을 얻게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는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온갖 지식을 다 공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느냐가 16절 17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백날 읽고 다 외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은 역사를 안 해요. 왜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믿는 사람에게 하는 역사의 첫 도구를 뭘로 말하느냐? 말씀의 교훈이다 그래요. 교훈. 교훈이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하는 말씀, 이게 교훈이죠. 학생들이 듣고 따름으로 바르게 생활하도록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에는 무엇도 있느냐? 격려도 있지만 책망도 있어요. 그른 것과 바른 것을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의로운 길을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가 된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오늘도 믿는 우리들을 양육해 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의 수준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고 이끌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믿음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입만 살아서 그냥 조잘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자체로 다른 모든 동물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양육을 잘 받은 것만으로도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답게 살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지혜, 구원 얻는 길이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 공부는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다만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뿐입니다. 이것도 그나마 마음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성경을 공부한 사람만 그래요. 편견을 가지고 공부하면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구원 얻는 길 자체를 찾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고 해서 곧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답게 살지 못해요.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양육을 받으면서 믿음에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성경을 알았으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때로 착각 아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빡세게 많이 공부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그런 힘든 과정을 통과하면 자기가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믿음에서 많이 자란 것 같다는 착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지혜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